팀을 이끌어 가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지금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아주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이 막 벅차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사가랴가 무엇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그 어떤 존재가 실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왜 그렇게 기쁜 일이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은 무엇이 이렇게 펑 터져가지고 그냥 뭐가 이렇게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확인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역사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하게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가랴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그 어떤 인물의 탄생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프라미스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풀필 한 겁니다.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죠. 만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노인 요양원에 가보면 거주 비참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슨 늙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면 가보면 늙으면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말을 감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누워있는지 알 수 없어요. 늙음이라는 것 정말 저주지요. 죽음이라는 것 저주. 그것이 만약에 끝이라면 무엇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저 살다가 늙어 죽는 건데 절망을 향해서 가는 건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은 만들어졌다고 말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없던 존재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던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해서 그 이후로 출생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신과 조우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의 마음에 타락했어도 무엇이 남아있는 겁니까? 멀리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 유전자 내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내에. 하와이에 있는 뭐 동굴인지 뭔지 이제 벽화가 있는데 하와이 섬에도 근데 그 섬에 뭐가 있냐면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그림이 있는 겁니다. 벽화가. 그리고 그 위에 배가 하나 떠 있는 그러한 벽화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노아의 홍수인 거죠. 바벨론에도 그게 있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구전되어서 받아오는 거죠. 뭐를? 예전에 뭐가 있었다. 우리 터키에 가면 터키의 아라랏 산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큰 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터키 정부가 이슬람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관계되어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 공원의 이름이 뭐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뭐 엑스레이든 뭐든 이렇게 찍어 보니까 어떻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3층 높이의 그 크기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뭐 놀라운 일도 아니죠. 왜?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성경에.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그 잃어버린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죠. 코끼리. 힘이 세니까. 아르헨티나는 무슨 종교가 있다? 아르헨티나. 아주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네, 마라도나교. 네, 마라도나교. 축구 선수 마라도나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마라도나교가 있대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라도나를 해가지고서 경배하는 겁니다. 마라도나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입니까? 어떤 신존재를 찾고자 함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신존재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 너는 양심도 없냐? 그 양심이 있어요. 동물들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들에게 양심이 없어요. 코끼리 지능이 몇 살이라고요? 사람으로 치면 코끼리 지능이 사람으로 치면 몇 살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코끼리가. 코끼리가 사람으로 치면 8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대단한 지능이지요. 그런데 코끼리가 양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4살짜리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4살짜리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있지요. 양심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4살 때부터 연정이 꼽히기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4살 때 여산이라고 하는 데서 할머니를 따라갔는지 누굴 따라갔는지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문희 씨가 나왔어요. 문희. 지금 한국일보 사장님 그 부인 되시는 그 문희 씨가 나오는데 제가 4살 때 나는 나중에 크면 저 문희 씨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예쁜 사람하고 결혼. 그러니 뭐 양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면 4살인데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왜? 양심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에게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타락했지만 양심이 남아 있죠. 여러 종교들이 있지요.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기독교도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거를 왜 남의 종교를 섬기느냐? 구세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의 신은 다 헛것들일 뿐이며 우상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그 누가 신이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신이라면. 세상의 첫 시점에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신이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다. 그런데 우상들은 시 공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착한 사람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실제 않은 존재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는 누구다?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다.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존재야말로 그 존재가 신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입증해라. 그 어떤 존재가 신이라고 자기 존재를 내세우려면 그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과거에가 어떤 일에 대해서 도교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어렸을 때 제가 들었는데 장경재 목사님이 도교,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도교라고 하는 그 교는 검은 암개가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검은 암개가, 암놈의 개가 이 세상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얼마나 한마디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종교는 돈 돼요. 그냥 뭐가 개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코끼리가 되었다가 잘하면 사람이 되었다가 너무 잘하면 어떻게 되고 사람이 되었다가 이게 돌지 않는 대로 뭐가 이렇게 딱 된대요. 처음 시작은 자,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응? 자, 우리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죠, 닭. 왜?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를 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 존재가 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라고 하는 것에 관계되어진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이 아니라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어진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던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냈느냐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고 신약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역사 전에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1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러니 신존재의 현재하심이 그 진리 아니냐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몰라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3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세상의 첫 창조가 어떠했으며 어떻게 해서 인간 세계에 죽음이 들어왔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죄를 범한 이유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즉시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 구세주를 보내셔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켰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소설로도 뭐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대요. 아, 그랬어. 그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록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 노아가 있다. 노아가 낳고 해서 어디까지 나왔다? 아브라함까지 나왔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모세의 조상이지요. 모세보다도 약 600년 전, 한 500년 전 인물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이때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자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지금 몇 명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지금도 23억 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는 지금 한 명이지만 어떻게 할 거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의 후손 중에 어떤 후손 하나가, 단수 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래서 복의 원천이 될 거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가 누구인 겁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 왔을 때 그가 그때 약속되어진 그 인물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이다, 그 자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아들은, 구세주는 이러이러하게 올 거다, 이러이러하게 올 거다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그가 어디에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가운데 구세주가 올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구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올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올 거다.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그가 올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냐? 유다의 후손인 겁니다. 그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올 거다?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왔어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약 20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근데 다윗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너의 보좌를 이을 인물이 등장할 텐데 그의 왕권은, 그의 스로우는, 그의 보좌는 영원하게 될 거다. 너의 후손으로부터 올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 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거다. 낳고 낳아서 누굴 낳았다? 요셉을 낳았고, 요셉에게서 누가 나왔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 때 1400년이 지나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세 오경만 있었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했죠. 그래서 기록이 점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각각 자기 시대에 기록으로 남기면 모세, 사무엘은 약 1000년, 다윗과 함께 1000년의 기록을 남긴, 그게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포로되었을 때 갔을 때쯤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소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시대에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그 누구 한 분에게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면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불교하고 똑같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다 윤리적인 것들입니다. 윤리적인 것들. 뭐가 상실한? 역사성을 상실한.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 윤리 종교지. 남을 도와줘라.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왜? 이 하나님이 도우라고 했으니까. 이 신이, 하나님이 돕는 게 복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신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손해 보는데 왜 원수를 용서합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꾸만 나쁜 짓을 하는데 내가 내 가진 것을 왜 내가 나를 즐기지 못하고 남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세상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라면. 이 스가랴 제사장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한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앞서서 온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무자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기록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들은 이후에 오게 될 그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한 다음에 이것이 신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1년 동안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거죠.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됐다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죠. 아기가 이제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할 때 이 입이 풀린 겁니다. 입이 풀려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인식을 넘어선, 자기의 이해를, 자기의 지식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을 지금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아들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서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까? 이 마리아의 태에 있는 6개월 뒤지요. 6개월 뒤에 태어날 이 마리아의 태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며, 그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하나님이 천년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다윗의 씨로부터 올 거다 그랬는데 다윗의 씨인 겁니다. 누가?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이 복중에 있는 아기가. 그런데 이 복중에 있는 아기가 왜 왔느냐? 아기 자신을 위해 왔느냐? 세상 사람들을 위해 왔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백성을 돌아보사 attend to 그랬습니다. 주목하고 관심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떤 점에 대해서 관심한 겁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게 된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구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을 돌아보사 관심하여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구하시려고.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언하면서 그냥 황홀경의 상태가 아닌 거지요. 자신의 의식도 있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언급하는 겁니다. 아,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군요. 그렇죠? 무엇하러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죽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의 머리를 끝장낼 거다. 여기서 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뱀을 사용했던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마귀의 권세를 끝장낼 인물을 보내겠다. 누구의 후손으로부터? 이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유다의 후손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려는 시점에 있음을 지금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69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드셨다.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 구원의 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강력한 존재를 지금 보내셨다. 구원의 뿔은 어떤 그 힘을, 파워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원하는 능력을 보내셨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뭐하라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끝장내시려고. 누구의 집에? 69절에 약속대로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사가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70절 말씀에 이것은 이러한 일은 주께서 옛적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요? 인간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사탄이 왜 우리에게 원수가 됩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적 질서를 넘어서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트랜스그레서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트랜스포 하면 뭡니까? 트랜스포.
옮겨 타는 거죠, 그렇죠? 트랜스 하면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트랜스퍼.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드는 어떤 경계를, 남자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자로. 그렇죠? 트랜스레이트는 번역하는 거잖아요. 한국어인데 한국어를 영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트랜스그레서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면 죄악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뭘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범주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의 결과는 뭐냐? 사망인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사망. 왜? 그 질서를 벗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트랜스한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안 살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왜? 물을 벗어났기 때문에. 질서를 벗어나면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내마 이렇게 보내마 저렇게 보내마, 그 보낸 메시아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가 될 거다? 예루살렘이 될 거다. 어떻게 그가 구속을 이룰 거다? 인류가 받아야 되는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감당함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감당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가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잠깐 애굽에 다녀올 거다. 자랄 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랄 거다. 그가 죽을 거지만 다시금 살아날 거다. 이런 모든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72절 말씀에 그 존재는 우리 조상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며, 소위는 고조 할아버지 뵀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뭔지는 아나? 몰라. 할아버지 위에가 누군가? 할아버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요새는 뭐 큰일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증조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고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고조 할아버지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조상은 어떤 조상인데? 지금 살아있는 조상.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거는 옛날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은 우리의 조상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바를 기억하시는, 그 거룩한 언약, 약속을, 프라미스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떤 약속이었느냐? 특별히 7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거다? 천하만국에 복을 줄 거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지금 아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랍, 이스마엘,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이삭의 후손이죠. 이삭의 후손. 네.
지금 그러면 중동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겁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 야곱의 자손들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 한 명 낳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지금 몇 명입니까? 3명이잖아요. 이 3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3사람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이스마엘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동의 인구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성경이 얼마나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냐. 이때 기록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3명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중동 전체를 차지하게 됐어요, 약속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이에요. 예수님 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 저기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때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면, 약속이 성경 밖에서도, 성경이 뒤에 이어서도 이루어졌다면 그 역사를 주관하는 손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냥 믿어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려 오셨다?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사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78절 말씀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네들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감당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한 논리가 전개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었는가? 없었대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땀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아버지여,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니 파수불하니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감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아들아, 네가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그 보편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주적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한 것을 기꺼워하고 고마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 될 것이다. 성경에 말하는 지옥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지옥 하면 우리가 불을 언급하고 있는데, 불 속에서 영원히 뜨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참 지옥 같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비침을 받지 못하고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 간에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도와줌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드물잖아요. 다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으면 상대가 떨어져야만 되는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데는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대신 사함을 주었다고 했는데도 나는 됐고요 라고 할 정도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 나는 스스로도 의로울 수 있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78절)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하여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그 부족함을 인해서 내가 세상에 온 거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존재와 같은 우리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영생하는 길을 얻게 되시기를, 또 그 영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 안에 행했던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따라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초래되는 거룩과 의로움 안에서의 우리들의 행복, 그것이 가져다주는 복됨, 그것이 주는 기쁨, 이것들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재적 복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확인하게 될 거며 26년간, 저희 교회도 26년간 확인해 왔고 그 개개인적으로도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된 복음의 부름에 함께 화답하여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의 내용을 한결같이 이루신 그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각 시대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기술하기 위하여서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온 힘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약속되어진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알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는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맛보아할지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저희들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이 자리에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시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긍휼하심으로 두드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년 동안 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